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또 부족한 자를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종의 입술을 통해서 오직 주신 말씀들, 또 기록된 그 말씀들의 의미와 내용을 깨달아 간직함으로써 그 말씀들의 생명이 우리 영혼에 새겨진 그 생명의 그 내용들이 우리 영혼 안에서 기뻐하고 절거하는 것으로 또 진실로 복으로서 나타날 수 있게 도와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말씀들의 모든 내용과 의미는 이 세상에서 훌륭한 종교인이나 신앙인이 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으로 잉투되어 하는 당신의 아들을 낳고 아들 자들의 삶이 어떠한 것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들이오니 정말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들로 하나된 자로 나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므로서 잠들어 있는 자들, 또 세상에 죽어 있는 자들, 흑암에 있는 자들을 깨워 빛으로 인도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이 저들을 함께 하시고 정말 또 이 시간 역사해 주시며 또 말씀을 듣는 모든 심령들 복을 주시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아멘. 자, 요한복음 17장을 또 봅니다. 6절부터 11절입니다. 시작.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저희는 아버지의 말씀을 지켰나이다. 지금은 저희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께로서 온 것인 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저희를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이다. 저희는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저희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그 요한복음 17장은 사실은 성경 전체의 핵심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전에도 얘기한 것처럼 당신을 위한 기도가 있고 남겨진 자들을 위한 기도가 있고 그다음에 장차 교회들을 위한 기도가 여기 다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했던 모든 내용들이 성경들의 핵심들이고 또 이루시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13장부터 16장까지 말씀하셨던 이제 조금 이걸 넓히면 17장을 13장부터 16장에 있는 내용들의 아주 결과 같은 것들이고 그걸 더 넓혀버리면 성경 전체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7장은 여러분이 많이 좀 읽으시면 참 좋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13장부터 이제 또 17장까지 그냥 한 번씩 이렇게 읽어보고 요새는 또 무슨 그 바이블 성경 이런 게 있으니까 그거 틀어놓고 한 번씩 들어보고 이렇게 해서 주님이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 이걸 좀 잘 이해하시면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자, 오늘은 6절부터 이제 11절입니다. 뭐 다음에 이제 기도에 대해서는 한 시간만 더 해도 아마 마무리가 될 것 같은데 어찌됐든 여기에 지금 그 예수님의 기도 속에는 분명한 것이 하나 있어요. 자기 인식.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러 이 땅에 왔는지, 누가 보냈는지, 무엇을 행해야 되고 어떤 일을 해야 하는지에 대한 그런 내용을 분명하게 아주 여기 기록해 놨습니다. 그래서 여기 그분의 인식 중에 아주 선명하게 나타나는 게 뭐냐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남겨질 자들, 그 다음에 장차 올 교회들입니다. 이들은 이제 구약으로 얘기하면 어떻게 설명했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를 하나님의 백성이라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요 앞에도 우리가 읽었지만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이 있어요. 구약으로 얘기하면 백성이라고 그러고 여기는 이제 그 사역 초에는 뭐 제자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에게 당신이 무엇을 건네주겠대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자들에게 뭘 건네주냐면은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것을 그들에게 건네주겠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그가 오셨다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이것을 저들에게 줘야 되는데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고 내가 저들에게 줘야 되는 내용이 여기 기록해 놨어요. 8절을 읽어보세요. 정확하게 써놨어요. 이게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내가 그러고 지금 남겨질 자들에게 주는 것. 자, 8절 시작.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저희에게 주었사오며 저희는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예, 여기 보면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뭐라고요? 말씀들이에요. 아버지께서 지금 나를 보낸 이유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저걸 건네주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이 말을 저들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그 밑에 저들은 내가 아버지께서 내게 줘서 내가 건네준 그 말들을 가졌습니다. 저들은 그것을 받았습니다. 당신이 오셔서 하신 일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을 저들에게 건네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런 얘기 자주 하셨잖아요. 내 말은 내 말이 아니다.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한 그 말이다. 못 믿겠느냐? 아버지가 직접 하는 거다. 내가 하는 일을 보고 좀 믿어라. 그래서 나는 그 말을 이루러 왔고 또한 이룰 것이다. 이게 지금 이 8절에 아주 함축해서 이것을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아버지 말을 가져온 겁니다. 원래 아버지 말은, 이 말은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건네준 말은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말이에요. 그래서 아버지만 갖고 계셨던 그 말을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가 그 말을 가져오셨고 그 말, 아버지의 말이에요. 그 말을 교회들에게 건네주신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건네주신 아버지의 말을 그걸 깨달았어요. 그걸 알아먹었어요. 그것을 그 안에 말 안에 담긴 내용들을 가졌어요. 이게 건네받은 거예요.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이것을 건네주라고 그랬어요. 말을 받았어요. 그래서 내 말을 받는 자, 내 말에는 생명이 있고 내가 이르는 말은 영이다. 이런 얘기 계속 하시죠. 그러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줬어요. 그리고 아들은 이 세상에 오셔서 믿는 자에게 아버지의 말을 건네준 겁니다. 자, 제자들은 어떻게 건네받았냐면 아들이 건네주는 그 말을 이해한 거예요. 깨달은 거예요. 내용을 진리로 건네받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건네준 그 말을 제자들은 그 말의 의미와 내용을 건네받은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사역이에요. 이걸 지금 11절에 한번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잘 이해하셔야 돼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말을 줘요. 아들은 제자들에게 아버지 말을 건네줬어요. 자, 아버지 말을 건네주고 저들은 그 말을 받았습니다. 내용을 깨닫고 그 내용의 진리를 가지면 받았다고 합니다. 자, 받았는데 왜 그렇게 했나요?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여기 11절 지금 하반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길 원합니다. 이 얘기예요. 이걸 위해서 준 거예요. 여기 저 11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건네주신 목적이 하나입니다.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와 같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아버지에게 건네주신 그 말을 저들에게 건네준 겁니다. 건네받아야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보존됩니다. 하나가 됩니다. 이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핵심이 지금 내가 저들에게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을 저들에게 건네줌으로써 저들이 그것을 가지면은 보존됩니다. 그 다음에
하나가 된다고 지금 말하는 거예요. 말을 건네받아 깨달은 상태가 보존되는 것이고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준 거예요. 여기에 굉장한 핵심이 다 있는데 오늘날 기독교 신앙생활, 교회가 뭔지 이게 여기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 모르면은 교회가 종교로 바뀌어버려요. 응? 교회가 해야 할 일도 여기 다 있어요. 방향도 여기 다 있어요. 신앙생활의 방향부터 모든 것이 여기 다 있어요. 근데 이거 모르면 전부 다 세상 구제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응? 마음 위로 평안 이런 게 밖에 될 수가 없어요. 근데 여기는 지금 그 얘기를 하지 않아요. 아버지가 내게 주신 그 말을 내가 저들에게 건네줬고 저들은 그 말을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이렇게 받음으로써 저들은 아버지 뜻대로 보존되는 겁니다. 그 결과 저들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됩니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여러분 당시에 그 예수님이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 그러잖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했다. 아버지와 나는 하나다 하는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말은 요한복음 5장 18절에 여러분 읽어보시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예수 저 사람은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고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고 하면서 하나님과 동등됨을 삼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단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 시각에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안식일을 그들이 지키는 안식일과 예수님이 말하는 안식이 달랐어요. 그래서 죄저지 가서 뭐 이삭도 먹고 별짓 다 했어요. 막 걸어다니면서 복음도 전하고 또 저기 안식일에 병도 많이 고쳐주고 별거 다 했어요. 그래서 그런 거 보니까 안식일을 범하는 자, 저 사람은 신앙인이 아니야. 우리와 교리가 달라. 그러니까 여기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른다는 것 자체가 완전 이단적 신앙에다가 신성모독에다가 이 사람은 사이비요 거짓 선지자가 되는 겁니다. 자, 근데 예수님의 그 사람들이 그러든 말든 예수님의 자의식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그 목적을 당신은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하란 그 말 이거를 전달하러 온 거예요. 이거를 전달하는 이유는 보존되고 하나 되게 하기 위한 겁니다. 자, 근데 이걸 전달하는 과정에 그냥 전달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예수님이 그 얘기하죠. 14장에도 나오는데 요한복음 3년 반 공생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마지막 시간이에요, 여기는. 자, 그러면서 저들에게 아직 아무도 성령이 임하지 않았다고 그랬죠. 자, 근데 내가 죽는 것이 유익이에요. 내가 죽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그날에 보혜사가 오는데 보혜사가 오시면 너희에게 내가 한 그 말을 생각나고 기억나고 가르치고 인도해주고 역사해주고 16장까지 그 얘기를 써놨어요.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한 그 말이 저들 속에 안 들어가 있다고요, 지금. 3년 반 동안 그렇게 얘기했는데 들어갈 수가 있는 게 아닙니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고요. 그냥 귀 속에 지식으로 담겨 있어요. 예수님이 한 말이 그냥 그렇게 말씀하셨어. 맞아. 그때 그 얘기 하셨지.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네. 이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똑같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구약에 있는 선지자와 모세와 선지자가 말한 모든 것들이 그냥 귀 속에 있다고요. 예수님의 3년 반 모든 말씀이 저들 귀 속에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이걸 지금 전해줘야 되는데 여기 17장이 중요한 게 이 얘기를 하시고 잡혀가요. 제자들에게 아버지가 내게 하라 한 그 말, 내게 준 이 말을 저들에게 건네주라고 했습니다. 내가 이제 마지막입니다. 이제 건네주겠습니다 하면서 기도하는 내용이에요. 건네주려면은 반드시 아주 필연적으로 절대적으로 있어야 할 사건이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이 겟세마네 기도는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은 당신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지는 그 일들, 이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십자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없으면은 그분이 말한 모든 내용이 신비에 새겨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아버지가 내게 한 그 말을 저들에게 지금 알게 했는데 이것이 저들의 것이 되려면은 그들은 내가 죽어야 돼요. 안 죽으면은 절대로 이건 저들의 신비에 새겨지지 않아요. 지식이에요. 이걸 아주 그대로 설명한 데가 하나 있어요.
자, 마태복음 21장을 한번 보세요. 이건 중요하니까 한번 좀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아는 얘기입니다. 33절부터 조금 빠르게 여기 44절까지 읽죠, 그냥. 예, 한번 이게 여기에 어떻게 전달이 되는지. 자, 한번 시작. 다시 한 비유를 들으라. 한 집 주인이 포도원을 만들고 산울로 두르고 거기 집자는 구유를 파고 망대를 짓고 농부들에게 세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실과 때가 가까움에 그 실과를 받으려고 자기 종들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들을 잡아 하나는 심히 때리고 하나는 죽이고 하나는 돌로 쳤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처음보다 많이 보내니 저희에게도 그렇게 하였는지라. 후에 자기 아들을 보내며 가로되 저희가 내 아들은 공경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 아들을 보고 서로 말하되 이는 상속자니 자 죽이고 그의 유업을 차지하자 하고 이에 잡아 포도원 밖에 내어 쫓아 죽였느니라. 그러면 포도원 주인이 올 때에 이 농부들을 어떻게 하겠느뇨? 저희가 말하되 이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에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들에게 새로 줄지니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가 성경에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이것은 주로 말미암아 된 것이요 우리 눈에 기이하도다 함을 읽어본 일이 없느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너희는 빼앗기고 그 나라의 열매 맺는 백성이 받으리라.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저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 네. 이 얘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전에 비유 얘기할 때도 이제 여기를 잠시 말씀을 드린 것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보통 이 내용을 어떻게 설명하냐면 복음이 이스라엘에게 전거됐다가 이방으로 이제 흘러가는 그런 내용을 여기에 담고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틀린 얘기 아닙니다. 그거 맞는 얘기고요. 자, 근데 좀 더 우리가 이제 이렇게 보면 뭐냐면은 41절에 그 악한 자들을 진멸하고 포도원은 제때의 실과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새로 줄지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악한 자를 진멸하고 제때에 이게 뭐냐면 정한 그때 이런 뜻입니다. 정한 날 혹은 정한 때 이런 겁니다. 성경에 때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근데 굉장히 중요한 단어들이에요. 이 때라고 할 때 하나님이 일하시는 어떤 때입니다. 그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어떤 때를 거기에 담고 전부 다 때라고 하는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떤 정한 때에 어느 때에 그 정한 그 때에 포도원의 열매를 바칠 만한 다른 농부에게 포도원을 준대요. 원래 있던 사람들은 다 진멸해버리고 원래 정한 때 세를 받기로 하고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그들에게서 세를 받으려고 하니까 그들이 죽여버렸어요, 다들. 그리고 나니까 이제 그 농부의 주인이 와가지고 정한 때, 원래 계약대로 원래 정한 그때 그분이 받아야 할 그때에 그 세를 낼 수 있는 어떤 다른 사람에게 포도원을 맡긴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여기에 그 원래 세를 내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들이에요. 원래 세를 내야 할 사람들은 유대인이고 복음이 유대인으로부터 시작합니다. 근데 그들이 그 아들을 죽여버려요. 자, 여기에 중요한 게 원래 이스라엘이 그 세를 내야 됩니다. 자, 근데 아들을 죽이니까 세 내는 자가 바뀌어요. 중요한 거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세 내는 자가 바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자, 요걸 그냥 우리한테 이제 적용을 해보면은 사실은 인간은 주인이 원하는 열매를 내야 되는 존재입니다. 인간에게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있다고요. 어떤 열매를 원한다고요. 자, 근데 인간은 애시당초 열매가 없어요. 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모든 인간은 어디에 있다고 그랬어요? 율법 아래 있다는 겁니다. 율법 아래 있는 모든 인생들은 그 이스라엘과 이방인을 비유로 이스라엘과 이방인 사이 예수의 죽음을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비유를 놓고 설명한 것이지만은
우리로 적용하면은 율법 아래에 있는 인생들은 원래 율법 아래에서 하나님이 열매를 얻으려고 한 거예요. 그런데 율법 아래에서는 열매를 낼 수 없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열매를 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아들이 죽어야 되는 거예요.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 아래에 있는 율법으로 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율법으로 낼 수는 없고 바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이 율법에서 벗어나 율법에서 아들과 하나로 죽고 율법에서 벗어나 바로 새로운 존재가 되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존재는 절대로 새를 낼 수도 없고 낼 수 있는 것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서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아들의 죽음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들의 죽음을 따로 생각하지 말고 아들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라고요. 그래서 그와 하나로 죽어야 옛사람이 죽어야 새사람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바로 이 새사람이라는 거예요. 여기 과정에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하나님은 새사람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쉽게 악한 자, 곧 옛사람이에요. 여기서 지금 악한 자로는 모든 자, 원래 세를 줬던 모든 자, 옛사람입니다. 율법 아래 속해 있는 옛사람이에요. 그래서 옛사람, 옛자가 멸망돼야 되는 걸 말합니다. 근데 멸망된다고 해서 내가 멸망해야지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멸망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만 멸망해요. 이것을 율법 입장에서는 완성이라고 하는 거예요. 완전케 하다 이렇게 얘기한 겁니다. 그리고 실제 옛사람의 죽음이 그 안에 갇혀 있는 겁니다. 그러고 나야 정한 때, 제때라고 여기 설명했는데 정한 때 하나님이 원하는 열매를 바칠 수 있는 그들이 누구냐면 새자예요. 그걸 바울은 새사람이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농부가 누구냐면 새자를 가지고 있는 그 존재예요. 새자로 형성되어 있는 그 존재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포도원을 새자한테 준다는 거예요. 이제부터 그래서 포도원의 열매는 누가 내게 되어 있냐면 새자가 내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똑같이 옛사람과 새사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중간에 누가 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있어요. 그래서 옛사람은 열매를 못 냅니다. 오히려 아들을 죽인다는 거예요. 핍박한다는 거예요. 말씀을 핍박하게 돼 있고 죽이게 돼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또 2000년 전 그를 죽인다. 이게 그 맞는데 옛사람은 말씀이 들어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고 있잖아요. 그걸 다 죽여요. 죽이려고 해요. 근데 결국은 내가 죽어야 돼요. 그래서 그리스도와 하나로 죽는다는 게 바로 그겁니다. 무슨 얘기냐? 말씀으로 죽고 말씀으로 사는 거예요. 그렇게 새자가 되면 하나님은 그 새자를 받는 거예요. 그 새자로 형성된 그곳이 바로 다른 농부들이고 포도원이에요. 그래서 이 옛언약이라고 하는 이것이 율법. 율법은 그냥 하나의 법 이렇게만 생각하지 말고 율법과 그 안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이 율법이에요. 그래서 율법에서 새 언약으로 가는 그 통로가 아들의 죽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아들의 죽음으로만 가능한 거예요. 어떤 이도 아들의 죽음 없이는 하나님께 열매를 내놓을 수가 없어요. 내가 드리고 싶다고 해서 하나님이 받을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세상의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근데 사람들은 기뻐한다고 그러죠. 물질 많이 내면 기뻐한다고 그러죠. 그럼 달러를 좋아하시는 거예요. 도대체 한국의 세종대왕 그 그림을 좋아하는 거예요. 어떤 걸 좋아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상의 것을 하나님이 기뻐할 만한 것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여기 지금 예수님은 이걸 알고 있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이 본문에 당신이 지금 가야 되는데 당신이 죽는 그 일은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들에게 아버지의 말을 건네줘서 지금 죽기 전에는 지금 그분이 말해놓은 거예요. 근데 이것이 저들이 이제 머리로 받았는데 믿는 자에게 줬어요. 받았는데 이것이 저들의 것이 되어야 보존되는 겁니다. 그들의 아버지의 포도원으로 보존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당신이 이것을 전해주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 일이고 그가 전해주기 위해서 전해주는 통로로서의 이 아들의 죽음, 당신의 죽음이라고 하는 것도 예정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죽음을 통해서 포도원이라고 하는 교회가 뭐냐면은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전해주신 그 말씀을 받은 자들을
교회라고 하는 겁니다. 여기 포도원, 교회 같은 겁니다. 그들은 교회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예요. 열매. 그 건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교회된 그 존재가 열매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열매를 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새겨져서 건네받아서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건네받아서 바로 그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드려지는 겁니다. 뭉쳐져 있는 것을 교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모든 사실을 알기 때문에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절대로 죽음을 피할 수 없어요. 이걸 위해서 왔거든요. 아버지의 말을 가져와서 저들에게 그 말이 뭔지를 설명해 주고 그 다음에 그가 죽어야 돼요. 죽어야만 성령이 오셨을 때 그 말이 저들 안에 새겨져요. 그러면 그가 아버지가 기뻐하는 열매가 된다고요. 그렇게 된 상태를 여기는 하나라고 설명한 겁니다. 전해주는 것도 아버지 뜻이고 죽는 것도 아버지 뜻이에요. 그의 죽음을 통해서만 그 새 언약이 저들은 지금 지식으로 들었던 그것들이 그건 그냥 껍데기예요. 근데 그 속에 있는 생명이 저들 안에 바로 전달이 되고 그 전달되어서 그 생명이 생명으로 되어진 존재가 됐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가 되는 것이고 하나 된 자가 되는 것이고 새 언약 진리의 일꾼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지 않으면은 그냥 믿으세요 아멘은 사실은 못 믿는지도 몰라요. 아멘 했는데 그것이 뭔지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지금 당신이 지금 하고 있는 일들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가 왜 나를 보냈고 내게 하라고 한 말이 그 뭐고 내게 이루라 한 일이 그 무엇이고 이것을 통해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돼 있고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가 요한복음 1장에 원래 나와 하나였어. 원래 나는 아버지와 하나였어. 아버지가 내게 말씀을 주신 거야. 그리고 나는 이 말을 너희에게 줄 거야. 그리고 너희 이 말을 받은 너희를 나는 하나라고 얘기할 거야. 다른 데는 교회라고 얘기할 거야. 그리스도인이라고 얘기할 거야. 생명을 가진 자라고 얘기할 거야. 진리된 자라고 얘기할 거야.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내가 아버지의 말을 건네줬다는 겁니다. 여기 지금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그 말 8절에도 있죠. 그 말을 내가 저들에게 줬다는 겁니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신 그 말을 저들에게 준 거예요. 근데 원문에도 보면 뭐가 나오냐면 호레마 디돔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레마는 그 말씀이에요. 호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수를 얘기를 합니다. 단수인데 그 말씀 말씀이고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라 할 때 레마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 할 때는 그 레마입니다. 그 말씀 로고스 거기는 로고스입니다. 근데 이게 그 로고스가 우리 안에 들어왔을 때 레마라고 합니다. 레마는 뭐냐면 하나님의 그 로고스라고 하는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 말씀이 지금 예수님 얘기하죠. 아버지가 가져왔어 내가. 그러니까 나와 하나 되어 있는 거야. 하나 있는 상태가 레마예요. 근데 이거를 내가 너에게 줬어. 이게 포네가 돼요. 그러니까 이게 전달되는 과정은 포네예요. 근데 그 전달돼 가지고 이 사람이 그 말을 받았어. 그러면 레마예요. 그래서 이 원문에도 여기 호 레마 디돔이 이렇게 돼 있어요. 아버지의 말을 저들이 받았고 가졌고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때는 레마 디돔이에요. 호 레마 디돔이. 그러니까 저들이 그 말을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건네준 그 말들을 그것을 저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는 호 레마 디돔인 그대로 직역하면 그 말들을 건네주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그 말들이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한 말들이에요. 이것을 저들에게 건네줬을 때 호 레마 여기 이제 디돔이라고 이제 설명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아들이 오셔서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로고스예요. 아버지가 내게 하라는 그 말이에요. 근데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그 말이에요. 원래는 그 말은 여기도 나오는데 아버지는 진리다, 나는 진리다, 성령도 진리다 이렇게 그 말을 가지고 있는 너희도 성령이 오시면 진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게 하라고 한 그 말을 건네줬다는 거예요. 3년 반 공생에 있는 동안에 그런 말들을 다 건네줬어요. 이제는 이 말들을 너희가 성령이 오시면 그래서 앞에서부터 계속해서 성령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여기 기도하는 내용이라고 그랬죠. 17장은. 저들이 이제 가졌습니다. 성령이 오시면 당연히 이제 그 속에 새겨지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누구냐. 지금 이 제자들도 마찬가지인데 아버지께서 아들로 건네주신 말을 받은 자들이 바로
교회예요. 아버지께서 건네주신 그 말을 받은 자들이 교회예요. 그런 자가 아버지와 여기는 이 본문에는 하나 된 자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열매로 받는 자들이에요. 근데 이 말에는 누가복음을 한번 여기 보시면 1장을 한번 보세요. 이 말에는 특별한 것이 있어요. 1장 37절을 한번 읽어보세요. 이건 마리아가 한 얘기인데 우리 그냥 읽고 지나가거든요. 이거 1장 37절. 자,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다시 한번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거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 외우고 있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다 됩니다. 믿으세요. 병났습니다. 이렇게 써요. 어? 하나님이 당신 도와주십니다. 이게 마태복음 19장 26절에도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대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으로 다 할 수 있는 얘기예요. 병 고치고 귀신 쫓고 이런 것들은 표적입니다. 자, 그럼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력이 있다. 그죠? 능치 못할 일이 없으니까 믿으세요.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게 아니고 지금 예수님은 여기 이 누가복음 마리아가 잉태되는 장면을 사실은 처음부터 읽어봐야 돼요. 그러면 이걸 왜 이 얘기를 했는지를 이해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37절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믿는 자는 그 말씀을 믿는 자는 말한 대로 다 됩니다. 이걸 이렇게 가르치거나 증명하기 위해서 이것을 쓰고 있어요. 이 얘기가 전혀 아니에요.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믿는 자가 하는 모든 것들 다 됩니다. 여러분, 이게 물론 수준에 따라 다르게 하겠지만은 원래 여기 있는 말은 그 말을 하고 싶은 게 아닙니다. 여기는 자,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이게 말씀은 능력이 있답니다. 말씀이 뭐냐면 진리로 건네진 말씀이에요. 여기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아들이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달된 말씀은 성령에 의해서 우리 안에 생명으로 기록되는 능력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이 진리인데 이 진리의 말을 우리에게 건네줘서 성령으로 새겨지면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은 지금 우리가 생명되게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일반적인 은사, 교회 가면은 일반 은총, 특별 은총 이런 얘기를 해요. 일반 은총은 뭐냐면 우리가 수고하고 열심히 일하고 산에 있는 약초풀 뜯어가지고 얼마든지 병 고치고 다 할 수 있어요. 일반 은총은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누릴 수 있는 은혜입니다. 이거는 뭐 믿는 자라고 특별히 만약에 믿는 자라고 하나님이 다 엉덩 들어주면요 교회 미에 터집니다. 세상에 안 믿을 사람 하나도 없어요. 왜? 근데 안 믿는 자가 더 가난한 사람 더 많은데 안 믿는 자가 부자가 훨씬 많습니다. 지금 그런 얘기를 지금 주님이 하고 싶은 것이 아니에요. 여기 누가복음 1장 37절에 뭐냐면 아들로 건네지는 말씀의 능력인데 이 능력의 핵심이 뭐냐면 생명의 잉태예요. 말씀의 가장 큰 능력, 하나님이 보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가장 큰 능력은 생명이 잉태되는 아들의 능력을 말합니다. 생명으로 잉태되는 아들의 능력이 이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이에요. 사람들은 이제 병 고치고 이거 있잖아요. 이것도 그냥 믿는 자에게 따르는 그냥 표적이에요. 이적이에요. 이거는 은총이라고도 얘기할 것도 없어요. 응? 보여지는 표적과 그래서 내가 요나의 표적밖에 보여줄 게 없어. 죽고 부활하는 거라고 그러잖아요. 이건 그냥 일반 믿는 자에게 나타나는 일반적인 거예요. 그거는. 근데 특별한 건 뭐냐면 아들을 잉태하는 생명의 능력이에요. 이건 표적 이적 정도가 아니에요. 이걸 정확하게 기록해 놓은 데가 창세기 18장이에요.
자, 한번 창세기 18장 보세요. 시간이 좀 쫓기긴 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것이라. 자, 11절 좀 건너뛸게요. 그냥 11절 시작. 아브라함과 사라가 나이 많아 늙었고 사라의 경수는 끊어졌는지라. 13절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를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치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자, 보세요. 중요한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지금 이 마태복음도 그렇고 누가복음도 그래요. 그다음에 여기 지금 우리 본문에도 그렇고 여기 18장도 그러는데 창세기 여기에 말씀의 능력이 있어요. 말씀의 능력이 여기 지금 여러분이 읽었던 11절부터 이제 14절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말씀의 능력이 다른 게 아닙니다. 말씀의 능력은 끊어진 태에서 자손이 잉태되는 거예요. 말씀의 능력은 끊어진 태에서 반드시 끊어져 있어야 돼요. 죽은 태에서 바로 자손이 잉태되는 겁니다. 근데 아브라함과 사라는 의심했어요. 이거는 불가능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게 불가능한 일이라고요. 근데 마리아는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되는 것이 그렇게 되어진다고 믿었어요. 그래서 여기 웃는 얘기도 나오고 나중에 이 비웃는 내용이 여기 그래서 기록해 놓은 거예요. 비웃는 내용이 나중에 아들을 잉태하고 웃음으로 바뀌어요. 이것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기 전에 누가복음에 그가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저들이 그들을 비웃는 내용이 그대로 거기 기록돼요. 인생들의 모습이 뭐냐면 아니 죽은 자가 어떻게 잉태? 안 된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게 비웃음이에요. 그래서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무슨 능력이냐면 생명이 잉태되는 능력이에요. 생명이 잉태되는 그 말씀의 능력을 그걸 안 믿었어요. 아예 믿을 수가 없었어요. 왜? 현실은 육체로 보여요. 율법의 세상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에요. 이건 육체로 보이면 이미 경수가 끊어지고 죽은 태라고 그랬어요. 이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자, 하나님 말씀의 능력의 핵심이 뭐냐? 뭐라고요? 귀신 쫓고 병 고치는 게 아니고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입니다. 사람들이 이거 가찮게 여기잖아요. 하나님이 가장 고귀하게 여기는 것이 바로 하나님 말씀의 능력, 곧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기한이 이르면 때가 되면 내게 아들이 있을 것이다. 생명이 잉태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아주 능력이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에요. 말씀은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갖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생명입니다. 생명입니다. 믿으세요. 이게 아니라 진짜 생명이 잉태된다고요. 그걸 믿어야 되는 게 아니고 생명이 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이 하나님 말씀만 잉태하는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걸 생명을 가지고 있다고 이론으로 알란 얘기가 아니고 바로 그 말씀이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그 생명이 실제 잉태가 된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이 지금 저 아버지께로 가져왔잖아요. 이걸 지금 제자들에게 건네주고 교회에게 건네주고 있어요. 자, 이 말을 건네받으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새로운 생명이 잉태된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말씀의 능력,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습니다. 그게 뭐예요? 당신 말대로 내 안에 이 아들이, 마리아가 뭐라고 그러세요? 아들이 잉태될 겁니다.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은 생명이 잉태되는 거예요. 그 잉태되는 능력이 지금 교회에게, 제자들에게 전달되고 있고 교회에게 전달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말씀이 생명이라고요. 그게 생명이 잉태돼야 되는 거예요. 생명이 돼야 그 아들은, 생명으로 잉태된 그 아들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요. 생명이 된 그 존재는 하나님 입에서 나온 그 말씀으로 사는 존재라고요. 그래서 신명기 8장에 3절 여기에 너를 낮추시고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으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려 하려 하심이라.
사람은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있어야 그게 생명이라고요. 그게 생명하는 잉태예요. 생명 아들이 된 그 존재는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요. 그 말을 그대로 마태복음 4장 4절에 예수님이 사람은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리라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보세요. 말씀이 모든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다고 해놨어요. 말씀이 어디서 나온다고요? 입에서 나온대요. 그 말씀은 하나님 입에서 나온대요. 입이 열려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입에서.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아들이 입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고 있는 말이 생명이라고요. 그 말, 그것이 우리 안에 새겨졌다는 말이 그 말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 말의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근데 전달되는 과정을 예수님이 뭐라고 했냐면 죽어야 하리라고 그러고요. 자, 말이 전달되는 것을 성경이 어떻게 얘기했냐면 하늘이 열리고 이게 굉장히 많아요. 이게 뭐냐면 전부 다 하늘이 열렸다는 것은 하늘이 찢어졌다는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찢어지고 이거예요. 이게 어디로 들어가냐면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으로 들어가요. 나중에 그가 찢어져요. 그래서 나중에 휘장 찢어지는 거 전부 다 비유예요. 휘장이 찢어진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십니다. 전부 다 예수님이 죽는 죽음을 휘장이 찢어진 것, 하늘이 열린 것, 입이 열리고 이런 식으로 나가요. 하늘이 찢어져야 진리가 떨어지는 겁니다. 하늘이 찢어져야 우리 안에 진리가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은 왜 하늘로 해놨냐면 하나님이 계시는 곳, 이걸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이 시작되는 곳 이런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면 하나님이 그 계시고 하나님의 그 임재 있죠. 신적 임재, 뭐 복의 권한, 뭐 이런 걸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늘이라고 하는 개념은 전부 다 그래요. 그래서 하늘도 샤마임이라고 그랬잖아요.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물이 있다. 이건 전부 다 비유예요. 말씀이 있다 이 뜻입니다. 생명이 있다, 복이 있다, 뭐 영생이 있다, 다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에스겔서 1장 1절에도 서른째 해 넷째 달 초닷새 해 내가 그 발 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이 열려야 돼요. 전부 다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고, 마태복음 3장 16절에도 예수님이 침례받고 물 위로 올라올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했다고 했고, 요한복음 1장 51절에도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 위에 오르락내리락 한다. 사자가 진짜 천사 뭐 그런 것도 있겠지만은 그것도 비유라고 해요.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는 그 상태를 그렇게 비유로 보여진 겁니다. 자, 그럼 하늘의 것, 아버지의 것이 우리에게 전달되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하늘이 열려야 돼요. 하늘이 열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올라가죠. 산에. 그래서 거기에 산에 오르사, 그 다음에 뭐가요? 입을 열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입이 열리다는 것은 하늘이 열린다고 하는 것을 그 모형으로 해놓은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입이 열려, 곧 하늘이 열려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늘이 찢어져야 돼요. 입이 열려야 돼요. 그래서 하늘에서부터 입을 열다, 하늘이 찢어져. 구약에는 하늘이 찢어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입을 열어 말씀하시는 내용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찢음이라고 하는 그 내용은 전부 다 죽음이에요. 죽어야 열려요. 죽어야 하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쏟아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걸 깨닫고 성소의 휘장은 예수의 죽음이라고요. 그게 안 찢어지면은 말씀이 우리에게, 지성소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가 없어요. 하늘이 열리다, 휘장이 찢어지다, 전부 다 예수님의 죽음입니다. 그래서 지금 인간들이, 자, 하늘의 말씀 안 보이잖아요. 자, 안 보이는데 인간들이 이걸 감지하고 그것을 또 경험할 수 있도록 나타나서 보여주신 것이 예수님 십자가 죽는 장면입니다. 그래서 예수의 십자가 죽는 장면을 통해서 하늘이 어떻게 찢어지고 그걸 통해서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 성령이 어떻게 우리에게 전달되는지를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십자가 죽음을 통해서 그 안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 그분에게만 진리예요. 예수님만 진리예요.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다고요. 그분만 성령을 받았어요. 그를 껍데기를 벗겨버리니까, 찢어버리니까, 죽어버리니까 그 안에 담겨있던 내용이 말로서 성도 안에, 교회 안에 쏟아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내용을 보혜사가 임하시면, 성령이 임하시면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죽어야 아들 속에 담아오신 아버지의 말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의 죽음이 없으면 우리에게 아버지의 말이 전달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전달받은 그 사람, 그 말의 특징이 능력이 뭐라고 그랬죠? 생명을 잉태하는 능력이에요. 아들 되는 능력이라고요. 그래서 그 생명을 잉태하는 곧 하나님의 아들로 나온 자, 그리스도인이 된 자들, 이것은 아버지 입에서 아버지께서 아들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전해준 그 말씀으로 생명이 된 자들이고, 그 생명이 된 자는 아버지 입에서 나오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 생명을 가졌다 이 말은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건네받은 아버지의 말, 곧 진리로 살아간다 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제 다시 한번 본문에 11절 한번 읽어보세요. 17장 11절. 자, 시작. 나는 저희는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저희를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기 잘 보세요. 하반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하와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자, 예수님은 지금 교회 제자들 이들에게 말씀을 주셔서 그들이 지금 보존되기를 원하고 하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걸 위해서 기도했어요. 보존되다는 단어가 테레오입니다. 하나는 헤이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게 이 테레오는 원래 계명을 지키다 이런 뜻으로 번역이 되어 있어요. 계명을 지키다, 그러니까 보존되다, 이것이 여기는 보존되다로 했는데 계명을 지키다 이런 뜻으로 보통 번역이 되어 있고, 그래서 이제 뜻 자체를 보면 보존하다 혹은 지키다 이런 식으로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자, 이거는 뭐냐면 보존하고 지키다 그러니까 어떤 율례와 도덕을 지키고 규범을 지킨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이게 여기서 쓴 이 말은 뭐냐면 율례와 도덕을 잘 지켜 이게 아니고 아들이 건네준 그 말, 진리의 내용을, 아들이 건네준 그 말에 담겨있는 진리의 내용을 마음에 담다 이런 뜻이에요. 마음에 담아서 보존하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래서 보존하다 한 말과 세상이 말하는 게 다른 거예요. 말은 같은데 아버지 말이 내용으로 지금 보존되어 있니 이 얘기입니다. 저들은 아버지 말이 내용으로 보존되어 있다. 그러니까 어디에? 마음에 담겨 있다 이런 거예요. 아버지 말이 내용으로 곧 진리입니다. 생명입니다. 이렇게 이것이 마음에 보존되어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그러면 아들이에요. 그 말이 보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로 전해진 그 말이 성도들 마음속에 생명으로 보존되어 있는가, 진리의 내용으로 담겨 있는가, 그러면은 아들이라고 그러고 생명이라고 그러고 이제부터 그는 말씀으로 살아가는 존재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이렇게 그 말이 보존되어 있는 그 사람이 바로 교회입니다. 그를 지키는 자, 말씀을 지켜졌다는 거예요. 그대로 되어질 겁니다. 그대로 되어져서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는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보존되어진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내용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내용이 뭐냐면 생명이에요. 말씀의 능력은 귀 쫓고 병 고치고 이건 맞아요. 이건 넓은 의미, 이건 참 멀리 넓은 의미고 진짜 내용은 아들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통해서 가르쳐 준 겁니다.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그걸 마리아가 경험했어요. 아들이 되는 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의 핵심이에요. 말씀을 받은 자는 그래서 신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요한 17장 이제 12절에 보면은 내가 저희와 함께 있을 때 내게 주신 아버지 이름으로 저들을 보존해서 지켰습니다. 지켰습니다. 그 중에 하나도 멸망치 아니하고 오직 멸망의 자식뿐이에요. 이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하는 겁니다. 15절에 보면은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하시기를 위함입니다. 계속 보존되는 거예요. 성도가 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아야 된다고 했죠. 악에 빠지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돼? 여기 보존돼야 된다고, 테레오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그 안에 생명이 돼야 된다고요. 그리고 그 생명은 어떤 특징이 있냐면 확장성이 있어요. 생명의 영향력을 계속 미쳐요. 그래서 말씀이 그에게 테레오 돼서 곧 지켜지고 보존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이 그를 지켜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이 그를 지키는 상태를 가리켜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이렇게 한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존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이 지키고 보존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건네주신 그 말로 지키고 보존되는 겁니다. 보존되어 있는 상태는 바로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생명이 되어져 있으면 아들이라고 그러는데, 생명이 되어져 있는 그 상태가 되면은 저들은 아버지 말씀을 지키는 자예요. 말씀이 이루어진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져 그대로 되어져 있는 상태. 육신의 행함이 아니라고 이게. 육신의 행하면 안의 것이 지켜지고 보존돼야 비로소 밖으로서도 육체로도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게 나오는 겁니다. 사람들은 전부 다 율법과 법도로 바꾸잖아요. 그게 아니라 먼저 안의 것이에요. 안에서 보존되고 지켜져야 육체로 행위로서도 아름다운 성도의 삶이 나오는 겁니다. 아무리 겉을 이거 가꾸잖아요. 잠깐이에요. 열받으면 그냥 나옵니다. 시간 지나면 그냥 나와요. 안 돼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냐? 속이 안 바뀌었는데 바뀔 리가 있나요? 포장은 잠시 할 수 있어요. 근데 이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주님이 지금 하나님이 지키는 자가 누구냐? 아들로 건네준 그 말씀이 생명으로 보존되어 있는 사람, 곧 생명이 된 사람, 진리가 된 사람, 그 상태는 하나님이 하나로 있어요. 하나님이 하나로 있어서 그를 지키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이 지금 17장에 그걸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들의 기도는 내가 죽을 겁니다. 이게 아버지의 뜻을 이루러 왔어요.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습니다. 제자들에게 수없이 얘기했어요. 내가 이걸 이룰 겁니다. 그래서 잘못 그걸 모르면 엘리엘이 사박다니가 뭔지를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바로 내가 이것을 위해 왔습니다. 내가 이게 죽을 겁니다. 그리고 죽으면은 내가 저들에게 보존될 겁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저들을 보존하기를 원합니다. 악에 빠지지 아니하고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생명이 되어 있으면 보존이 되지 악에 빠지지 아니해요. 근데 이 안에 보존된 것이 없으면 악이라고. 율법의 행위가 악입니다. 선악으로 살아가는 게 악이에요. 육신의 선악을 판단하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는 것 그 자체가 악이라고요. 율법에서 그래서 선한 것이 전혀 없다고 얘기한 겁니다. 왜? 하나님 말씀, 당신의 말도 그럼 어떻게 되면 껍데기가 돼버려요. 육체의 율례와 법도가 돼버려요. 그게 악이에요. 지금 생명 자체가 되는 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명 자체가 돼야 어떻게 되냐면 아버지와 내가 하나인 것처럼 저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보존되어진 상태가 하나예요. 하나님과 바로 하나가 된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어서 21절부터도 그 얘기하고 있어요. 나중에 한번 여기 17장은 꼭 읽어보셔야 됩니다. 21절부터도 그 얘기를 하는데, 자, 21절에 보면은 한번 21절 시작. 저희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22절에 보면은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저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 된 것 같이 저들도 하나 되는 겁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 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하나 됩니다가 아니라고요. 지금 내가 준 그 말로 보존되어져 있는 상태가 하나예요. 하나가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자, 23절 읽어보세요. 시작. 곧 내가 저희 안에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 저희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신 같이 저희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저들이 우리 안에서, 내가 저들 안에서 온전함을 이룬 상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 된 상태가 뭐예요? 여기 보면 내게 주신 것, 내가 사랑하는 것 다 알게 됩니다. 당연히 알게 되죠. 왜? 내 안에 이미 아들이 잉태되어 있는데, 생명이 있는데, 생명이 뭐냐면 아들이에요. 아들이란 말은 생명이란 얘기예요. 다시 말하면은 생명된 존재라고요. 우리가 말하는 이 세상에 있는 아들, 이걸 가지고 쓴 거예요. 그냥 자식 이런 거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을 잉태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생명이 된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그렇게 살아가는 존재가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기 23절에 여기 잘 보면은 하나됨이라고 하는 것은 개인적으로 우리가 하나예요, 어깨동무하고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완전히 이거는 이 세상의 어떤 하나됨을 완전히 초월해 버렸어요. 이거는 완전히 정말 우주적이고 영원한 것과 연결이 돼 있어요. 그래서 아주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이 세상에서 뭐 어울려서, 교회 안에서 어울려서 있는 하나됨을 말하는 게 아니라 여기는
아버지와 아들이 하나됨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는 그냥 우리 하나 이런 게 아니고 전능하신 그분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과의 하나예요. 그분과 우리와 하나예요. 신으로서 하나예요. 왜 그렇게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있어야 아들이 돼야 하나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걸 온전함, 완전함 전부 다 이렇게 나와요. 온전하다 이게 뭐냐면 하나 된 상태예요. 완전하다 전부 다 하나 된 상태예요. 신이다 하는 게 전부 다 하나 된 상태예요. 그래서 교회가 이렇게 하나 되어 온전하게 됐을 때 완전히 그분과 우리가 하나 되어 온전하게 됐을 때 세상이 우리가 서로 교회가 하나님의 사랑인 것을 우리가 사랑인 것을 알게 한다는 거예요. 누가 알아요? 사랑을 경험한 자가 알죠. 그래서 여기 지금 17절 저 23절에도 온전함을 이루어서 저들은 알아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줘. 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낸 이유를 어떻게 하냐면 아들로 전해졌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게 지금. 그걸 우리가 이제 받았거든요. 그리고 또 나를 사랑하신 것 어떻게 사랑했어요? 계명을 지켜 사랑했다고 요한복음 14장에 얘기했잖아요. 말씀 지킨 게 뭐예요?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 사랑은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져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사랑하시죠. 말씀이 이루어지면 말 안 해도 사랑한다니까 알게 돼 있어요. 근데 계명이 안 이루어졌으면 그냥 혼자 감정적 사랑하고 있는 거예요. 응? 혼자 그냥 시 쓰고 있는 거예요. 소설 쓰고 있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그 사랑을 알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세상으로 알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가 되게 성경은 하나에 대한 얘기 굉장히 많이 합니다. 여기 저 요한복음 14장 16절에 그 양과 비유 얘기하잖아요. 그게 우리에 들지 아니한 할 때 그 한도 보면은 그 하나란 뜻이에요. 에베소서 2장 18절에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할 때 그 한도 그거예요. 하나란 뜻이에요. 여기서는 그거예요. 다 하나. 에베소서 4장 3절에 성령이 하나 되게 할 때 마찬가지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를 하나 되게 만들어요. 어떻게? 여기 21절부터 쭉 있는 내용이에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너희가 내 안에. 이렇게 하나 되어져 있는 상태가 보존이고 그렇게 하나 되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그 사랑을 누구로 나타내요? 나로 나타날 수 있다고요. 내가 하나님 사랑받은 그 증거예요. 사랑의 정표가 나라고요. 자, 이 세상에 부부가 결혼하세요. 남자 여자 결혼해요. 사랑의 정표가 뭐예요? 자식이라니까. 자식이야. 부부의 사랑의 정명이에요. 이게 없으면은 사랑의 정명이 없는 거예요. 그냥 말은 하는데 사랑의 정명이 없어요. 생명이 없다고요. 아예 생명이 바로 잉태되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한 그 목자 나오죠. 아까 그 요한복음 10장 그 16절에 나중에 한번 읽어봐요. 요한복음 10장 16절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저희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네, 여기 들지 아니한 그다음에 저 음성을 듣고 한 무리 할 때 또 한 그다음에 한 목자에게 한 목자가 그 음성을 듣는데요. 이건 뭐냐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나오는 그 말씀이에요. 그리고 그 말씀이 아들의 죽음을 통해서 흘러나오는 그 말씀이 한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다고 에베소서 2장 18절을 얘기한 거예요. 성령으로 하나 되어야 비로소 아버지께 나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 그런 상태가 되면 에베소서 4장 3절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 된 거예요. 성령에 의해서 태어나서 평안의 줄로 태어나 있는 상태가 평안의 줄로 묶여 있는 것이고 그건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상태고 그 자식은 사랑을 깨달은 상태고 그래서 그 성령에 의해서 하나로 묶여져서 하나님 아버지께 나가는 존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한 말씀 안에서 한 영으로 전가하신 아버지의 말씀을 담고 경험하고 또 그것을 가지고 증거하고 그걸 가지고 기도하고 그걸 가지고 고백하고 나누고 뭐 흘려주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뭘로 나누게? 전부 다 나누는이라고 하는 것도 내 안에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구제, 국률 이런 것들도 내 안에 하나님이 담아주신 그 국률을 나누는 거예요. 그 국률을 나누기 위해서 사람들이 잘 접근을 못하니까 그냥 실제적인 물질 지원도 좀 하면서 혹은 뭐 섬기면서 빨래하면서 뭐 이렇게 하는 겁니다. 근데 목적은 그게 아니라고요. 내 안에 담겨 있는 그 내용을 전달하는 거예요. 만약에 전도를 했어요. 교회 나오십시오 했는데 자기는 담겨 있는 게 없어요. 그럼 교회를 끌고 오긴 했는데 담겨 있는 것을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 거예요. 내 안에 담겨 있는 그것을 주는 겁니다. 오늘날 교회가 지금 한국교회 뭐 심각하다고 그래요. 요번에도 우리 뭐 가보니까 뭐 노예한다고 그래서 내가 가봤는데 사람들 오긴 왔는데 옆에 어떤 오래된 목사님하고 잠깐 얘기하는데 교회들이 어려워요. 다. 왜? 이미 한국교회 저 통계 지표 보면 마이너스 성장입니다. 뭐 신학교 한 군데 빼고는 거의 다 내가 미달이에요 지금. 저 한 30명 모아야 되는데 5명 왔고 뭐 그런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이런 상황에서 아무리 뭐 교회 개혁 뭐 개혁하자 뭐 갱신하자 뭐 하자 이게 사실은 그냥 구호일 뿐이에요. 교회는 어떤 방법으로도 인간이 사용하는 어떤 방법으로도 뭐 개혁하거나 갱신해서 그러니까 인간이 요구하는 것과 하나님이 요구하는 건 물론 다르긴 해요. 질적 그 보이는 어떤 그런 성장들 외형이나 또 질적 성장이라고 하는 것도 교리적 성장이거든요. 근데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말하고 하나님이 원하는 성장하고는 전혀 다른 방향이에요. 그리고 그런 것들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성장 이런 것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교회는 오직 성령으로만 되어져야 돼요. 성령의 후원을 힘입어서 성령으로 그 말씀이 그 안에 회복되면은 성장하게 돼 있어요. 성장이라고 하는 게 외적 이런 게 아니고 그 사람 성장한다고요. 생명이 그 안에서 성장하게 돼 있어요. 진리가 회복돼요. 어떻게?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그 안에 회복되지 못하면 그 말씀이 그 안에서 운동력 있게 역사할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지금 보존되고 하나 되고 하는 이 말씀들이 전부 다 성령에 의해서 보존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하나 되어지는 것이고 성령에 의해서 그가 자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걸 여기는 보존하고 지키다 이렇게 말한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 있는 어떤 좋은 그런 어떤 성경 공부라든가 성장 어떤 교육이라든가 여러 가지 있을지라도 그냥 보여지는 외적인 거예요. 지금 여기서 말하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에 말하고 있는 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서 보존되어지고 지켜지는 존재는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건 오직 성령으로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그가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말씀이 그 안에 깨달아져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깨달아져서 그 내용, 깨달아져 있는 내용의 상태가 생명이라고요. 그래서 생명됐다고 그냥 나중에 생명 되겠죠가 아니고 지금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의 그 생명을 가지고 있다는 것, 그 생명으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그런 실제 그 생명, 아들 된 자로서가 나와야 되는 겁니다. 이게 성령으로밖에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말씀이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하나님의 아들 만들어낸다고요. 명년에 그 안에 이르면 때가 되면 언제 성령이 오시는 것 때가 되면은 이 마리아는 그걸 알았잖아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는다고요. 그 말씀을 깨달아서 생명으로 간직하고 있는 존재를 교회라고 해요. 하나님이 보존되었다고 그러고 하나 되었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생명이 된 자들의 모임, 보여지는 어떤 그런 말씀된 자들의 모임을 지상교회라고 그래요. 보통은 지상교회, 보여지는 현실교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무슨 교회 무슨 교회. 사실은 무슨 장로교 감독 이게 의미가 없어요. 하나님 그거 아무것도 인정하지 않아요. 침례교가 좋니? 어떤 분들 친한 어떤 목사님 만났는데 어디 계속 세례하라고 그래서 아주 고민이라고 그러는데 문제는 세례는 침례 똑같아요. 침례교에서 성경 원문으로 보면 침례가 맞다.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침례가 가지고 있는 내용을 가지지 못하면 침례 의미가 없어요. 침례가 뭔지를 알아야 된다고요. 그러니까 세례로 말하는데 그 내용을 알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생명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단어 수식어를 썼다고 해서 그 사람이 진짜 성경에 있는 수식어를 썼다고 해서 훌륭한 사람이고 그렇지 못하다고 해서 훌륭하지 못한 사람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게 뭐냐면 실제 교회가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이유는 물론 생명된 자들이 모여서 교제도 하고 말씀도 서로 나누고 깨달은 것을 또 증거하기도 하고 또 전도도 하면서 세상 사람들 구원하는 그 목적도 있겠죠. 근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진짜 생명된 자들이 하나님이 원하는, 그러니까 하늘교회를 지향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진정한 아들로 나와야 된다고요. 교회의 사명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 나오는 거예요. 그냥 이게 교회예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안 되면은 안 되고 남들 구원해봐야 소용없어요. 그래서 남들을 구원하고 너는 그 구원받지 못할까 조심하라고 그랬잖아요. 진짜 내가 교회라고 하는 것은 하늘을 지향하는 겁니다. 하늘 교회, 하나님 말씀이 완성되어져 있는 그 교회, 곧 아들로서 완전한 아들로서 아버지와 하나 된 아들이 되는 그것을 지향하는 거예요. 모이고 뭐라고 예쁜 걸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그것은 많이 목적에서 벗어난 거예요. 진짜 아들 만드는 것이 교회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들들이 모여서 뭐 예배도 하고 교회는 그 교회당이라고 그래요. 예? 모여서 교제도 하고 필요하죠. 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야 되니까.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또 이제 예배할 곳도 있어야 되니까 좀 더 넓은 의미로는 뭐 예배당도 필요한 것이고, 어떤 뭐 세미나도 필요한 것이고, 그러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라고 하는 건 이 세상에 있는 동안에, 그래서 바울이 보니까 교회 보니까 어린아이도 있더라, 청년들도 있네, 아비들도 있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그걸 말해준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은사들이 다 다른 거예요. 그래서 교회 신앙생활 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아들 돼서 양식을 줄 수 있는 자가 됐네요. 근데 어떤 사람은 처음 왔어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다름이 있는 겁니다. 교회 안에도. 다름이 있다 보니까 이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이제 교회 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이해가 안 되니까 내지될 수 있죠. 들이박을 수도 있고. 이해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정말 그 안에 서로 다름은 있지만 목적이 같다는 거예요. 그 어린아이도 자라게 해서 잘 양육해서 우리와 같은 자가 되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또 나가면은 아예 숫제 이 안에 들지도 못한 사람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을 다시 또 전도해야 되는 것이고, 전도해서 가르치고 양육하고 또 해서, 그래서 분쟁도 있고 다툼도 교회에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나 목적은 분명하다. 가르치는 목적도, 배우는 목적도, 공부하고 교제하는 목적도, 또 우리가 말씀을 듣는 목적도 똑같다는 거예요. 여기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아들 되는 얘기예요. 그것을 보존하고 하나 되는 얘기예요. 하나 되는 겁니다. 아들이 돼야 하나예요. 하나 되니까 억지로 그냥 끌어안는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내용과 속과 같이 똑같은 존재, 신적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과 우리가 똑같은 존재가 하나 된 거예요. 그것을 지금 그분이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의도가 정말 우리를 아들을 만들어서 이 세상엔 아들 된 자들의 모임이 있으니까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만드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바울이 그것을 그리스도는 머리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다, 그와 하나 되는 것이 교회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걸 공동체라고 그랬어요. 결국은 하나 되어져 있는, 그분을 머리로 삼고 하나 되어져 있는 그 존재를 교회라고 말한 겁니다. 그러니까 또 성도들이 많이 있으니까 어떤 사람은 눈의 역할, 다리 역할, 손 역할 이렇게 할 것이다. 근데 결국은 하나다. 누가 머리야? 그분만이 머리다. 우리는 그의 지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분이 원하는 것은 그 안에서 하나 되는 거예요. 그 과정 속에 어려움이 있고 환난도 있고 고난도 있는 것 뿐입니다. 엄마가 아이를 잉태하면은 그 아이가 처음에는 뭐 별 느낌 없죠. 근데 이 아이가 막 안에서 엄마와 하나 돼 버렸어요. 하나 되면서 이 아이가 성장해 갑니다. 성장하면서 엄마를 조종해요. 그리고 엄마를 다 장악해 버려요. 엄마 입장에서는 보이지 않는 그 존재가 자기 뱃속에서 성장해 가면서 자기를 장악해 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근데 아이 입장에서는 생명이 계속 확장하고 있는 거예요. 확장을 위해서 엄마가 가지고 있는 그 영양분을 다 그대로 자기가 취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다가 이 아이가 때가 되면은 엄마의 자궁을 찢어버려요. 지가 찢고 나와버려요. 찢고 나와서 생명된 상태를 나타내 주는 겁니다. 똑같은 겁니다. 하나님이 아들로 우리에게 건네주신 그 말씀은 어떻게 되냐면, 그 말씀이 우리에게 잉태될 때
죽어야 돼요. 하늘이 찢어져야 돼요. 하늘이 찢어져야 우리 안에 잉태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잉태된 그 말씀이 나를 계속 확장해요. 어디에서 확장하냐면은 내 인생이라고 하는 역사 속에서 계속 확장해 가고 있어요, 지금. 응? 확장하면서 뭐가 되냐면 사람 되는 겁니다. 엄마 뱃속에 있는 그런 세포들이 막 자라가지고 나중에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 안에 있는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세포의 특성이 그대로 DNA가 그 안에 담겨 있어요. 사람의 특성을 그대로 담고 있어요. 그게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나와보니까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그 DNA가 말씀이라고 하는 DNA 속에 아들이라고 하는 생명이 담겨 있어요. 근데 이것이 여기 있을 때 생명이 아니에요. 그냥 씨라고요, 이거. 밖에 있는 거 다 버려지는 거예요. 근데 이 안에 심겨져서 이것이 생명이 돼서 DNA가 계속 확장이 되면 그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언제 보느냐? 우리 죽을 때. 인생이라고 하는 그 역사 속에서 내 육체로 살아가지만 실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내 혼 속에 잉태되어서 끊임없이 성장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는 겁니다. 그 자라가는 그 내용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였다. 그 나라가 확장되는 거예요. 말씀이 확장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자라가고 있는 그 상태가 돼야 비로소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존재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말씀 받고 살아가다 보니까 어떨 때는 말씀 때문에 기쁘기도 한데 슬프기도 해요. 왜? 기쁜 일도 있지만은 옛사람 죽어야 되고 어떤 결단을 해야 될 때도 있거든. 그래서 어떤 일 때문에 괴로운 일도 있다고요. 감사한 일이기도 하지만은 왜 내게 이런 일이 닥쳐야 됩니까? 불평도 하는 거예요. 왜? 그걸 겪어야 된다고요. 그걸 겪어야 진정한 감사가 내 안에 바로 이루어질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계속해서 말씀이 나를 이끌어가면서 끊임없이 투정하고요. 그 말씀이 자라가면서 나를 확장해요. 그러니까 엄마는 뱃속에 아이가 참 힘들어. 막 허리도 아프고 막 다 아프고 그냥 힘들어. 아유 괜히 이놈 새끼 내가 가져가지고 아주 죽겠네 내가. 예? 왜? 그 말씀이 이 아이가 자라가면서 지는 아무렇지도 않아 그냥 말씀은 계속 자라가는 거예요. 이 안에 자라가고 있어요. 이 아이는 행복해요. 왜? 생명이 되는 과정이니까. 근데 그 아이를 잉태한 엄마는 힘들다니까. 응? 육신의 삶은 힘들다고요. 왜? 육신과 그 말씀이 계속 부딪히게 돼 있어요. 하지만 그 말씀은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 바울이 자라게 하시고 하는 얘기가 계속 나와요. 또 어디서 자라요? 말씀이 우리 혼에 담겨 있어. 그 말씀이 자라가는 거예요. 내 안에서 내 인생 속에서 계속 자라가고 있는 거예요. 자라면서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는 자, 하나님의 아들로 만들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 말씀이 계속 나를 장악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이 그 말씀이 장악하면서 나를 이끌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이 여기 지금 본문에도 저들이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길 기도합니다. 왜? 말씀이 있어야 악에 안 빠져요. 말씀이 없으면 원래 악이라니까 그냥. 율법의 삶이 그냥 악이라고요. 그래서 악에 빠지지 않도록. 빠지지 않는 게 뭐예요? 반대편. 말씀이 있으면 돼요. 말씀이 내 안에 생명으로 나를 자리 잡고 나를 이끌어갈 수 있으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에 의해서 내가 생명된 자로, 복음된 자로, 진리된 자로, 능력된 자로, 하나님의 말씀을 담은 자로, 신이 된 자로, 진리된 자로 그렇게 계속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끊임없이 반복되고 있는 거예요. 언제까지? 뱃속에 말씀이 있는 그때, 아이가 있어서 나올 때까지. 우리의 나옴은 죽음이에요. 육체가 끝나는 그때. 그래서 이것을 벗을 장막을 벗게 되면 그때는 신령한 몸을 보게 돼요. 그 말씀이 이 안에서 자라지 못하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말씀이 자라서 내 안에 하나 돼서 말씀이 보존되어지고 지켜져 있는 상태를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이것이 하나됨이라고요. 말씀이 그 안에서 계속 자라고 있어야 돼요. 네? 말씀이 그 안에서 계속 나를 지배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이 간절히 기도할 때 그들이 우리와 같이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겁니다.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그거라고요. 이 성경 전체를 얘기하면 여기에 11절에 이 내용은 어마어마하게 중요해요. 정말 주님은 간절히 보존되기를 원합니다.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쭉 읽어보면 12절부터 다 그 얘기예요. 아버지께 나 갑니다. 데려가려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저들 이 땅에 둬야 됩니다. 지켜주세요. 악에 빠지지 않게 해주세요. 다 그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저들 아버지 지켰습니다. 세상이 미워합니다. 당연히 이 세상이 아니에요. 육체라고 하는 세상이 미워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세상이 끊임없이 나를 미워해. 그래서 내가 15절에 피 없는 것은 내가 데려가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지금 데려가면 안 되죠. 지금 잉태됐는데 때가 돼야지 나올 거예요. 제때가 돼야 돼요. 제때에 받으려고 보내신다고요. 우리라고 뭐 얘기를 한다면 우리 죽을 때겠지. 응? 아버지 그 소출을 받으셔야 돼요. 제때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때가 돼야 우리가 완전하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17절에 아버지 말씀이 진리입니다 라고요. 응?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고 또 진리로 저들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이게 내가 원하는 소원입니다. 하나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어떻게 이렇게 돼서 하나가 되는지에 대한 내용도 쭉 얘기해 놓은 겁니다. 정말 하나님 이분이 지금 이 17장에 보존되고 하나 되는 것을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걸 다시 설명하고 있어요. 어떻게 보존돼요? 말씀으로 거룩합니다. 진리입니다. 거룩하게 하옵소서. 진리되게 하옵소서 같은 겁니다. 정말 이 사역 인생의 역사 동안 아들 되는 그 말씀의 그 능력, 말씀의 사역이 여러분과 또 가정과 삶 가운데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 정말 하나님 말씀이 내게 잉태되면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양면성이 있어요. 육체는 괴로워요. 율법은 괴로워요. 옛사람은 괴로운 겁니다. 근데 진리는 계속 자라가고 있어요. 아주 그냥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하게 자라가고 있어요. 언제 보느냐? 이제 깨져야 돼요. 그 아이가 자라서 자기가 알고 있던 태를 다 찢어버려야 돼요. 찢고 나와야 됩니다. 엄마 뱃속을 찢고 나와야 돼요. 그래야 진짜 이게 생명이었구나 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주여 내게 주신 그 말씀 생명을 건네주려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건네주신 그 생명이 내 안에서 아들로 자라서 결국은 잉태에서 나와야 아이고 그게 안 됩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얘기죠. 그 비웃음이거든요. 근데 아들이 나와야 명년에 아들을 낳을 거야. 그래서 아들을 보면 기뻐하는 겁니다. 그게 이게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게 결국은 나였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 받은 나와 하나 되어져 있는지 그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생명이 하나님이고 하나 되어 있는 나예요. 내가 새 사람 된 거예요. 그렇게 정말 이런 역사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아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죽음을 통하여 아버지의 말을 건네주심으로써 말에 담겨있는 생명을 인하여 그 생명에 이제는 형태를 갖추고 모양도 갖추고 내용도 갖추고 이렇게 자라가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그런 역사를 경험하게 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받은 저들 정말 신이라고 생명이라고 진리라고 이렇게 되어진 자들을 아버지는 보존한다고 하셨고 하나 되었다 하신 것이라 했사오니 정말 진리로 저들을 보존하사 날마다 거룩한 자, 신령한 자, 생명된 자의 삶을 살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생의 이제 시작과 끝이 있듯이 마지막 날에 정말 내가 다 이루었다 고백하고 떠날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 이루어서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져 나올 때 정말 하나님의 아들 된 자로 신령한 몸을 가진 자로 나온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때 기뻐하는 자로서 아버지 앞에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세상 살아가면서 끊임없이 겪게 되는 그 산구의 진통이 저들에게 있을지라도 넉넉히 이기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함께 하심을 감사하며 예수님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감사하신 주여 저들을 진리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주님의 소원이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보존되어지고 하나 되게 하시옵소서. 성령의 역사해 주옵소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